오늘은 그래도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수도 없이 왕조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사람이 세운 나라는 그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나라를 세웠다 한들 그 결단과 결심이 오래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도 그것은 잠깐이고요. 곧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곧 그 나라와 사회는 점차 쇠락해지게 되고요.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곧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그러한 또 다른 무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현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죠. 지금 전 세계는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이들의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힘을 얻어서 정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것이 사람이 세운 사회와 나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뜻과 결단으로 새로운 나라와 사회를 세워간다 하더라도 곧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야 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운 나라나 정권은 곧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사라져 버리거나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나라는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의 의지와 계획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을 보시면요, 하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무슨 족보냐 하면 셈의 족보예요. 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족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이제 열거되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쭉 이 족보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 내가 이름을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통독을 하다가도 이 족보만 나오면 이제 빨리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족보에는 그에 따른 고유한 의미와 중요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만 해도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 등장하는 이 셈의 족보는 특별히 중요한 족보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거슬러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다 아시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도 일어나죠. 살인자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소년을 죽이고도 어때요? 이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짓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던 셋의 자손들도 결국은 타락해서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뭐예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끝까지 용납해줬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끝없는 용서와 용납으로 그 잘못을 덮어준 나를 향해서 나를 기만하고 나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요즘 말로 이제 손절, 그러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셔도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셈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데라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데라의 족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이 족보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셈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가는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뭔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면 뭘 기대하게 돼요? 뭘 기대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략이 있든지, 강력한 어떤 힘과 무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 사회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기회와 운이 따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한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고대 시대에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된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이어갈, 이 미래를 이어갈 그러한 자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갔어요?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걸 보면은 이제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데라가 소명을 받은 건가?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고, 저도 이거 말씀 묵상하다 좀 헷갈렸어요. 이거 뭐 데라인가? 이렇게 헷갈려갖고 좀 많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거 데라가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데라가 이 가족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데라가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여러 구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성경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받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 평범한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도망자였고요, 수십 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죠.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던 목동에 불과하던 사람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생각될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었고요, 심지어는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을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아주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요.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 대단한데요? 그런 분 있으시면은 예배 마치시고 좀 찾아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양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여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비슷한 계획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조금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 똑같은 고민들, 똑같은 생각들, 그러한 내 삶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뭐 하나 특출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상황과 형편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나는 너무 평범한데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보인다, 더 좋아 보인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비교 의식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지어서는 안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 혹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평범할지 몰라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평범하지 않으신 그런 기회와 계획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일으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인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산을 가게 될 때 한 대전쯤에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한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란이. 근데 문제는 그의 가족이 이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1절에서 이제 보면 그들이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거류했다. 이 말은요,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그들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아 거류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여기 주저앉아서 계속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뭐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죽잖아요. 그죠? 이걸 봤을 때 데라의 건강이 좀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여기서 이제 좀, 왜냐면 무리하게 또 이동하다 보면 또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좀 머무르려고 했다가 계속 남게 되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그때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했습니다. 포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요. 소명도 받고 결단하여서 부르신 곳으로 향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어온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반역이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서도 항상 인간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3년을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3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실패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란에서 멈추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뿐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것에 더 바빠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때로 저도 저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요, 낭망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나라를 이어가 나가시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느냐?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어요. 생선을 구우셔갖고 생선도 먹이시고 조반도 먹이시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면서 그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실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끝없는 좌절과 낙담으로 우리 자신을 타박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실패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잘난 것 없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도 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한 우리, 매번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혹은 교만함과 자만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